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내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운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뛰어놀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경배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비록 서로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앞에서 왕후로 강간까지 하고가 하느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손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다 같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적막한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만 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았던 20대의 형님들이죠. 한 25살, 30살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중학생 때 기준으로 한 25살 정도만 돼도 되게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그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어른이 아닌 것 같고 30살이 되어도 40살이 되어도 별로 어른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쓸쓸하고 참 적막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는 아빠로,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후배들에게는 선배로, 또 선배들에게는 후배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만 하죠. 그 이름에 걸맞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른이 된다는 말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나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당장 모든 것을 뒤로 물려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도 편안히 눕고 자고 싶고 혹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떠밀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어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여러 가지 아픔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목사님을 찾아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분류를 해 보면 몇 개 안 되는 이유로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큰 병에 걸렸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이제 주로 연락이 오죠. 두 번째,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이제 주로 엄마들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니되 자녀 같지 않은 자녀. 남편이 속을 썩일 때 또 우리 여성분들은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많은 경우들을 보면 와서 참 아프다, 슬프다, 어렵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듣고 이 사람에게 들었던 레파토리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비슷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어야만 하잖아요. 뭐 10분, 20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로는 아주 밤 늦은 저녁까지도 그와 같은 토로들을 들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소진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집에 가면 아이들은 아빠 놀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사람은 여보 놀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가면 목사님 저랑 이야기 좀 나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저도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담임 목사고 뭐고 이번 주에 설교하기 되게 싫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목사님한테 와서 울면 되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되고 아빠에게 부탁하면 되고 남편에게 부탁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울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담임 목사가? 성도님, 집사님 붙들고 집사님 제가 요즘 엄청 힘들어요. 막 정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한 분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며칠이 지나기 전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 자꾸 측은한 눈길로 저를 쳐다보고 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서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질 말아야 돼.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들어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정말 울 때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것 외에는 저는 찾아갈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네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살아가지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삶에 적막하고 마음이 헛헛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앉아있다가
뜨개질 하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 또 나이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드라마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 남자분들,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갱년기라서 그런가 드라마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볼까봐 창피해갖고 갑자기 막 하품하고 아우 많이 졸립네 이러면서 눈물 닦고, 이런 경험들 아마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분들이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스더서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각오를 떠올리기 참 쉬우실 텐데요, 저는 에스더의 가장 큰 주제는 에스더가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무슨 민족을 구한 영웅처럼 대단한 여장부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지만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막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막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대단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환상과 기적을 보는 이야기들이 막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 놀라운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도통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내 혼자심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적막한 삶의 현장 가운데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에스더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 지혜롭고 현숙하고 용감하고 막 동화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아름다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다 용기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대단하고 막 민족을 구하고 자기 어깨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서라서도 앞으로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던 어떤 여장부들을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저는 에스더야말로 왕궁에서 홀로 버티고 버티는 그런 일상을 살아냈던 한 여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데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세계사 시간에서 우리가 크세르크세스라고 배우는 그 왕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선대 왕들은 다스리고 있었던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있었지만 이 국가들을 무력으로, 강압 정책으로, 억지로,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회유책을 사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존중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하자마자 굉장한 강경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불만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강력한 억압 정책을 구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어떤 한 역사가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그는 분별력이 있고 똑똑했지만 신권에 의한 군주로서 자신에 대한 반대를 신성모독과 같이 생각했고 흥분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더러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더러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를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군사력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녀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인 아르미안이라는 나라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대대로 이제 그 여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여왕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둘째 딸인 와스디 스와르다의 미모가 페르시아 전역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가장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소문이 자자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으로 삼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결혼 전에 이 와스디라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의 그런 연애 스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좀 이제 마음이 넓고 자애롭고 그런 남편이면 그래,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그럴 수도,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모르면 몰랐지 알면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알았다고 해서 결혼 전에 있었던 연애사를 가지고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나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도 만나지 말았어야지, 막 이렇게를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한 폭군이었고 거칠었고 성격이 안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의 결혼 전 연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에스더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커다란 잔치를 벌입니다. 에스더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모든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커다란 잔치를 배설해 놓고 수많은 관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성대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왕후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잔치에 당신이 아름답게 꾸미고 와서 좀 내 체면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말지요. 그런데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잔치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남자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남자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왕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일 수 있었다고 해요. 남자들만의 잔치자리에 여성이 홀로 나오는 것은 매춘부인 경우에 보통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모욕적인 요청인 거죠. 지금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 나를 부르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와스디는 이 요청에 대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은 성격이 나쁜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소갈딱지가 정말 작았던 것 같아요. 이걸 참지를 못하고 곁에 있는 관료를 부릅니다. 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경우에는 관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보통 이렇게 성질이 나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딸랑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왕이시여,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왕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폐위하셔도 됩니다. 딸랑딸랑 흔든 거죠. 그랬더니 단칼에 자신의 왕후였던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이 나쁘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단박에 폐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또 다른 왕후가 된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게? 남편이 성격이 개떡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예전 왕후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작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단박에 폐위를 시켜버리는 사람인데,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에스더를 사랑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에스더를 더 이상 찾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더 이상 에스더를 찾지 않기 시작한 지도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마 자신에게 놓여있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쓸쓸하고 적적했을 것입니다. 왕궁에 갇혀있는 신세,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신세,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신세, 왕후라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마음이 적적한 가운데 에스더는 버티고 버티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3장 6절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그런 배경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왕국에는, 페르시아의 왕국에는 아하수에로 왕 밑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권력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절대 권력이고 그때는 왕정 시대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랬겠죠. 저 인사를 안 하네. 그래서 밑에 사람 불러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좋은 말로 내가 할 때 인사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번까지만 참아줄 테니까 다음에 볼 때 모르드게 나한테 꼭 인사하라고 네가 가서 전해. 인사 안 하면 너까지 같이 죽을 줄 알아. 저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도 볼 때마다 인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의 이 자존심에, 자부심에, 명예심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 하만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시대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아내도 잔치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면은 그냥 폐위.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너만 죽이는 걸로는 내가 성에 차지가 않아. 네가 유대인이야? 그럼 유대인들 전부 내가 싹 죽여버려야지 내 마음이 좀 차겠다. 이런 시대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대.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 다른 시대예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아니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요. 뭐 인사 굳이 안 할 것까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사하면 되지. 속으로 욕하면서 저 더러운 놈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고개 숙이고 막 썰라썰라 수박씨 막 딸기식으로 막 욕을 하면 되지. 그럼 뭐 인사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자기 민족까지 그냥 싹 다 죽을 위기에 몰아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무슨 고집입니까? 이거는 죽으려면 본인이나 죽지.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선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지금 에스더는 자기 처지도 안 좋잖아요. 왕궁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 안 들었다고, 잔치 자리에 안 나왔다고 폐위시키고 뭐 어쨌다고 그냥 사람을 싹 죽여버리던 그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더 이상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고, 적적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 마음 하나 붙잡기도 힘들어 죽겠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죠. 에스더야, 지금 큰일 났다.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싹 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고 우리 유대인들,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이 전멸하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좀 뭐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에스더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정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둬도 나는 힘든데,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문제까지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더 얹어주지 않아도 왕궁에서 나 혼자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고개 숙이고 딸기씨라고 욕을 하지 왜 인사를 안 해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쏘아 붙였을 것 같아요. 왜 인사를 안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에스더의 용기, 아주 막 기도를 하고 그냥 죽더라도 내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용기 있는 대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 선언이 뭐 용기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에스더의 짜증도 묻어 있고,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뭐 해볼 거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죽이려면 죽는 수밖에는 없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해보기는 해보겠지만 뭐 어떡하겠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에스더가 어떤 말투로 말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멋진 목소리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했을지, 죽이면 죽을 거예요 이랬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여기 이거 뭐 음성 지원이 안 되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말만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왕 앞에 나가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는 건 뭔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성격이 또 더럽잖아요. 아하수에로. 내가 안 불렀는데 나왔네? 내가 불렀는데 안 나왔다고 폐위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안 불렀는데 나왔네? 감히?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충분히 죽을 만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위협을 감당하면서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에스더가 그날따라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에스더여,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따라 아름다운데 나한테 소망이 있으면 다 말해보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혜롭죠. 애간장을 태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냥 바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왕이 두 번이나 물어보거든요. 5장 3절에서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또 5장 6절에서 또 물어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꾸 뭐 왕이 스케일이 되게 크죠. 무조건 절반을 준대. 원하기만 하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
저 같은 팔랑귀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으면 저 같았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맞습니다. 절반만 주십시오. 그렇게 저 같았으면 얘기했을 텐데 에스더는 참 지혜롭죠. 애간장을 태웁니다. 아닙니다. 저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미치겠는 거야. 말을 할래다가 마니까 왕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보라니까, 다 들어주겠다니까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초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열 텐데 그때 하만과 같이 와서 내 잔치에 참석을 해주시면 제가 그 잔치 때에 왕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간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는지 성경에서 명확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제 생각에 왕이 성격이 더럽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집요해가지고 에스더가 원하는 게 뭘까? 나라의 절반을 달라 그럴까? 도대체 죽을 각오까지 하고 내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아까 2번이나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 저기 라고 하고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기타 등등 생각이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 잠이 안 왔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다 보니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만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왕후의 잔치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술이 거하게 들어가자 세 번째로 묻습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7장 2절 말씀.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번에는 꼭 얘기해야 돼. 더 이상 미루지 마.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말만 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 빨리 얘기하시오라고 애간장이 완전히 달았어요.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쓱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이제 3절의 이야기거든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멋있게 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황당한 거죠. 아니 죽을 자리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도 나도 안 죽였어 왕후를. 너무 예뻐 보여서. 그리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주려고 할 만큼 지금 이 왕후가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살려달라고? 감히 누가 지금 이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왕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당을 되게 잘했어요 에스더는. 밀당, 당겨야 될 때 밀대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맙니다. 분을 조금 삭혀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거나 절대 군주이긴 하지만 2인자 자리에 있는 내가 하만을 그렇다면 당장 죽여야 될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냥 쫓아내기만 할까? 가산을 몰수할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2인자인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만이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더에게 일어나서 빌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다가갑니다.
자, 7절 말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왕후시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곁에 가서 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어보지 않으신 분은 이 에스더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후가 지금 누워 있었겠죠.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어떤 포즈를 취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빌어보신 적이 없으시구나. 살려달라고 빌려면 발치에 가서 무릎을 꿇거나 뭔가 굉장히 이렇게 비굴한 자세로 좀 이렇게 제발 살려주십시오 머리를 조아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왕이 또라이가 아닌 다메야 발을 붙잡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하만을 보면서 감히 내 궁전에서 왕후를 강간을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포즈가 뭔가 묘했으니까, 뭔가 이상했으니까, 왕후를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왕이 보고 눈이 횟가닥 돌아서 저게 미쳤구만 드디어. 왕후를 죽이려고 하더니 이제 내 앞에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구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정원에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밖에 나가서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 하만처럼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만은 왜 그런 이상한 포즈로 있었을까요? 미치지 않은 다메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꼭 이런 거 보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럴까? 얘가 왜 그랬을까? 미치지 않은다며야. 지금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데 여왕한테 가가지고 여왕을 막 위협하고 어떻게 하려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탈굼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 시대의 법정 문서에는 왕을 제외한 남자는 왕궁에 있는 여인들에게 7걸음보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걸음이면 뭐 한 저쯤 떨어져 있겠죠? 제가 설교하는 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7걸음이 떨어져 있는데 어떤 포즈를 취해야지 왕이 볼 때 저놈이 미쳤구만,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7걸음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유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덧붙인 탈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런 왜 그랬을까? 하만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에스더의 유대 탈굼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다가갈 때 천사가 뒤에서 밀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만하지 않을까요? 천사가 실제로 뒤에서 밀었는지 아니면 하만이 자기 다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졌는지 중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살짝 거셔서 하만이 이렇게 다가가다가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에스더 위로 그냥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자기 다리에 걸려져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바로 넘어지는 그 찰나에 왕이 들어오면서 그 광경을 본 거죠. 하필 그때. 그러면서 저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정말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선지자가 나타나고 뭐 역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고집을 부렸다는 것,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다는 것,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워서 노력을 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무리 고심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 결정적인 타이밍,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타이밍, 7걸음 안으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7걸음 안으로 하만이 들어가서 왕후를 덮치려는 것 같은 포즈를 취했고, 하필이면 그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하필이면 우연히도 그 모습을 보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위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등 뒤에서 미셨다, 하나님이 발을 거셨다,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참 주인공은 누구냐? 고집을 부렸던 모르드게도 아니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갔던 에스더도 아니고 자신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에스더도 상상하지 못했고 모르드게도 계획할 수 없었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던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저 왕궁에서 자기 하나의 적적한 삶을, 적막한 삶을 버텨내는 것만도 너무 힘들었던 에스더.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짐까지 얹어져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 죽으면 죽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면서까지 나갔지만 결국 이 일의 성패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버티고 또 버티고 계십니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까? 웬만큼 버텨도 잘 안 오더라고요. 더 힘들어져요. 그냥 숨만 간당간당 쉬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내가 어떻게 그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간신히 신랄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떨어질락 말락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 삶의 무게가 하나 더 더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취업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부모님까지 큰 사고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직장에서 잘리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 중인데 자녀가 갑자기 커다란 사고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나 버티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그냥 간신이라도 버티게 해주셔야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 드실 때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 에스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텼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냥 했잖아요. 특별히 노력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한 게 일을 뭐 되게 성사시키고 결정적으로 되게 잘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뭐가? 그때 내가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나 혼자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내가 혼자 있었던 건 아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참 힘들게 하루하루,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늘게 길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엉망진창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인 사람들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갇혀 있고. 근데 버티는 거죠. 믿음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오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함께 버티고 또 버텨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모두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 손길이 내 삶을 안아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깨어지지만 그저 버텨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너무 나는 작아 보이고 세상은 거칠어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삶이 적막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울 수도 없을 때에, 그 외로울 때에, 그 적막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그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가 막힐 그 하나님의 그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나 능력이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흔들립니다. 세상이 너무 거칩니다. 하나님 버텨낼 수 있게만이라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주님이 소망하신 그때까지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